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전에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팀과 함께 올려드렸을 때 두 가지가 좀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버님이자 승리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이 찬양을 참 즐겨 부르신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익히 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추억이 첫 번째로 생각났고, 두 번째 추억은 약 22년 전, 3년 전에 원로 목사님 아버님께서 제가 저희 가정에 한계 있었을 때, 서유님께서 섬기고 있었을 때 나오셔서 저랑 함께 식사, 새벽기도 후에 서교동 근처 설렁탕 집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추억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억은 뭐냐면 식사하시다가 다른 대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너는 백정이다. butcher. 백정 butcher. 근데 그 말씀하신 백정이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랄까 의도라 할까 그 마음, 아버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원아, 너는 백정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그렇게 크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이런 교훈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백정이란 단어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보면은 이거 칼로 막 돼지 잡고 뭐 잡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 백정이라 그러지 않았는가? 근데 그 옛날 그 당시에 백정이 얼마나 로우캐스트, 낮은 천한 사람인지 그거를 저는 잘 몰랐어요. 물론 인도 선교 갔다 오니까 인도도 그 캐스트ισμ이라 해서 뭐 옛날 한국말로 하면 양반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쌍놈이 있고 예를 들자면. 근데 백정은 쌍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백정 맞습니까? 예,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한국에서 사는데 오셔서 자식에게 백정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은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이 두 가지 추억이 생각나면서 특별히 왜 why God is redeeming us,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다. 지금도요, 이 찬양 아까 부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 향해서 구원, 구속, salvation 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가 불충성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원치 않게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데 로마서 7장 육신은 자꾸만 육신의 법대로 마귀 사탄에 미혹돼서 죄를 범하고,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그 심정, 마음, 열심, 이것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승리 찬양팀과 올려드리면서 묵상케 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함께 아멘 하면서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6절에 상반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 세 가지 마지막 권면 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첫 번째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이 말은 은혜스럽게 말을 하라. 말을 할 때 은혜를 느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한 후에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리 찬양팀 유튜브나 설교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전화기 이렇게 컴퓨터 보니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다 읽으면서 은혜다. 은혜스러운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도님의 진심, 마음의 진심과 부족한 제임스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오히려 성도님에게 그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귀한 말씀을 카톡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가끔 카톡 메시지를 보내던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전화 통화하던 또 손주들과 돌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참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러운 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는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손주들이 너무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인간이니까 할머니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주들에게 화난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흥분해서 화내는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은혜스러운 소리를 내라. 은혜스러운 말을 손주들에게도 하라. 자식에게도 하라.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부부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를 까다롭게 힘들게 하는 이웃에게도 은혜스럽게 말을 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 백정 같은 죄인 중의 예수를 왜 구속하여지는지 이 쓸데없는 사람을 난할 수 없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로마서 5장 10절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깨달아갈 때에 나 같은 죄인, 백정 같은 죄인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길 그리도 열심히 원하셔서 구원을 이뤄 나가시는지 그 은혜 충만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빚을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 100만 불을 빚졌는데 다른 사람은 10불을 빚졌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탕감 너 빚 안 갚아도 돼 하면은 10불 빚져서 탕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 10불만큼 사랑하겠지만 100만 불을 빚졌는데 다 갚아도 안 갚아도 된다 탕감 받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말씀 속에 죄를 깨닫는 들춰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입술로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가? 이것도 생각도 안 납니다. 생각 없이 말을 막 내뱉은 겁니다. 그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 은혜스럽게 들렸는지 삐딱하게 들렸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10시쯤에 한 6분이 대학생 1명, 고등학생도 있었고 그 두 자매 어머님도 이렇게 한 6명이 운전하고 교회 미니밴으로 엔세나다 멕시코 도나토 목사님 안수식을 위해서 가기 전에
오렌지트로 부에나팍에 들려서 노예 선배 목사님을 픽업해서 7명이 차 안에 가득 차서 엔세네다까지, 또 엔세네다 거의 다 교회 가서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5시에 목사 안수식인데 막 조마조마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10시에 떠나서 오후 5시 거의 조금 지나서 도착했다 하면은 7시간을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7명이. 물론 잠을 자는 분도 있었지만은 대화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뒤돌아볼 때 내가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펠로십, 교제를 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의 취약점도 나누면서 참 덕이 되는, 세우는, 에디파잉하는 은혜스러운 말을 내가 했는가, 아니면 이 말을 하지 말걸, 왜 이 말을 내가 내뱉었을까. 물을 엎질르고 나서는 다시 못 주워 담잖아요. 말도 입에서 튀어나왔으면은 다시 못 주워 담죠. 컴퓨터처럼 글을 쓰다가 지우개 하고 딜리트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입이 내뱉었으면.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차 안에서 내가 한 말을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날에. 그런데 이거 괜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거 덕스럽지 못한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냐면, 지난주일 설교 골로새 4장 6절, 지원아 너의 말을 은혜스럽게 하라. 나는 7시간 가면서 돌아오면서 단일치기로 돌아와서 교회 한 새벽 1시에 도착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14시간, 거의 13시간을 차 안에서 7명이 같이 보냈잖아요. 그 대학생, 고등학생도 있었잖아요.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제가 나눈 대화를 은혜스럽게 들렸을까? 여러분, 이 말씀 쉽지 않지만 받기가 쉽지 않고요. 받고 나서도 내가 은혜스럽게 이젠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에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 옆에 앉은 성도님과 대화할 때 은혜스럽게 말을 해야지,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존 메가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은혜스럽게, 항상 은혜스럽게 말하란 말은, 첫째, 영적인 말을 하라. spiritual, 영적인 말. 근데 요 하나만 생각해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들이요, 영적인 대화보다 육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육적인 대화. 이것을 좀 더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육적인 말이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월드리 턱, 세상적인 말. 세상에서는 무슨 말을 제일 관심 있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과 세상적인, 육적인 걸 구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화 내용과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게 뭐예요? 건강, 정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교회가 본이 안 되니까 부정적인 잘못된 것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여서도 똑같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그게 과연 영적인 대화인가, 아니면 육적인 세상적인 대화인가? 부부도요,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신앙적인 대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너 세상적인 똑같은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처럼 너 잘 먹었냐, 뭐 이런 거 다 사랑이니까 관심으로 말하지만, 은혜스럽게 말하라 할 때 그 의미가 영적인 말을 하라, 스피리추얼 톡, 영적인 대화. 그러면 영적인 대화의 핵심은 신앙의 대화인데, 신앙의 대화의 핵심 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저조차도요, 뭐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저께 아이고 또 LAFC 손흥민이 또 선발 출전한다니까, 아이고 또 MVP를 받았고 또 축구를 또 어시스트하고, 이거를 남자들끼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이걸 대화 안 하고 영적인 예수님 신앙 대화만 할 수 있을까? 아유, 좀 거의 불가능해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대화를 하자 할 때, 꼭 이런 뭐 축구 대화 이런 걸 전혀 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 얘기만 해요? 어떻게 건강, 사랑에 걱정 이렇게 얘기할 때 건강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어떻게 영적인 대화만 해요? 그러나 은혜스럽게 대화를 할 때, 영적인 대화할 때 이런 일반적인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하죠. 건강 얘기 다 하죠. 일반 은총 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대화라는 것은 일반의 은총 이런 대화하다가요, 궁극적으로 목적이 예수님과 믿음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부부, 가정, 자녀, 후손들하고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롭게 대화하라 말하라는 영적인 대화고요. 두 번째 의미는 건전하게 말하라, 건전한 대화. 쌍스럽고 불건전한 막 그런 대화 말고, 또 세 번째는 적합하게 말하라. 이거는요, 제가 잠언에서요, 잠언 기자가 지혜로운 왕이요, 적합한 말, 때에 맞는 말. 제가 그 유튜브에 좀 코미디한 짧은 그 동영상을 올리는 남녀가 있는데, 별의별 아이디어를 내서 그 동영상을 올리는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저도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틀어놓고 멍하니 때리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은혜스러운 말을 설교 시간에 못했네. 단어를. 이거 멍 때린단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사가. 그냥 좀 웃고자 듣는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가 완전 사오저처럼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해요. 그건 뭐예요? 적합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제 말에 적합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아내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대화하는데 남편은 자꾸만 교회 얘기만 해요. 그게 적합한 말이 맞는 대화예요? 아니잖아요. 아내가 자녀에 대해서 대화하면은 남편이 은혜스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아내 입장에 서서 아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적이고 건전하고 적합하고 또 친절하게 말하라. kind word, kindly. 그 다음에 예민한 sensitivity를 가지고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흥미를 가진 게, 은혜스럽게 말하는 의미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 purpose driven talk, conversation. 목적을 가지고 대화해라. 목적. 제가 전도대상자를 이렇게 차곤 치는 것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니까 이런저런 대화할 때 그 친구를 입장에 서서, 그 친구가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가정에 힘들고 형부부가 둘 다 직장암으로 좀 투병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친구, 전도대상자 친구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또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고 걱정되니까 그렇게 대화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제 마음에는 영혼권, 전도, 복음 전파,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이런저런 대화하지만 제 마음에는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들 친절하게 말하고 베풀고 연락하고 까꿍 보내고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다가갈 때 목적은 뭐예요? 대화할 때 은혜스럽게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런 목적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영혼 구원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관심 갖는, 만약에 자녀가 축구에 관심 있으면 축구를 알아가서 대화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영혼권, 전도, 복음 전파, 예수 목적 가지고 항상 대화에 임해야 돼요. 초점을 흐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은혜스럽게 말하는 의미는 칭찬적인 말,
컴플리멘트, 칭찬. 근데 제가 칭찬에 인색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전 자라나면서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한문으로 뭐죠? 주마 가편? 단사? 하여튼 그 사자성어 있죠?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전 막내 삼촌 집에 갔다가 아버님이랑 둘이 차 운전하고 오는데 옆에 타신 아버님이 하여튼 그거 아까 주마 뭔지 하여튼 잘 달리는 말은 채찍질해서 더 잘 달리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제가 그 말 듣고 1.5세니까 아마 저 형 같으면 그랬을 텐데 저는 아니 아버님 잘 달리면은 왜 채찍질합니까? 쓰다듬어 줘야지. 제가 그렇게 솔직히 말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님에게 아버님 제가 딜런 어릴 때 축구할 때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축구할 때 골 못 넣고 실수하면 있어 오케이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야 너 그것도 못 넣어 그거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문화 차이도 있고 다 있겠지만요. 은혜스럽게 말한다 할 때 여러분 이거 좀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칭찬을 격려를 잘 못 받고 자라난 자식이 커면요. 결혼해서도 자기 배우자에게 칭찬이 인색해요.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말한다는 말은 온유하게 말하라. 그 다음에 진실하게 말하라. 저는 이거 참 중요시 여겨요. 가식이 없이 꾸밈이 없이 이런 척 저런 척 내가 신앙 좋은 척 설교하고 신앙 좋은 척 말하고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직분에 맞춰서 말합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해서 화장을 분장을 많이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진실을 마음에 속이고 가시적으로 껍데기 좋은 것만 제품만 말을 잘 꾸며가지고 말합니까? 물론 말도 잘 깎아가지고 상대방 배려해서 덕스럽게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닌데 너무 포장을 많이 해가지고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분장해서 내가 아닌 다른 거짓된 가식적인 말을 한다. 그거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알면은 그냥 그러냐고 넘어갑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그냥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걸 저는 너무 싫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식적인 모습. 너무 꾸미는 거 지나치게 바리새인처럼 이 가식적인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십니까? 저는 그런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진실되게 가식이 없이 꾸밈이 없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 나누면서 뭔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마음과 마음을 열고 마음을 조금만 열고 다 가둬놓고 겉으로 좋은 것만 보이려고 막 요즘 페이스북 좋은 그림만 인스타그램 올리고 사진들. 그 다음에 은혜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사려 깊은 말을 하라. 이렇게 메가다 목사님이 의미를 해석했는데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딱 세 가지를 적용하려고 마음을 은혜 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첫째는 은혜스럽게 말한다 할 때 첫째는 영적인 말을 추구하자. 영적인 대화. 일반적인 대화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대화를 맞춰주는 예수님과 복음과 말씀과 신앙과 믿음 뭔가 이런 영적인 대화. 두 번째는 목적이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목적. Purpose driven word, conversation.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대화. 그냥 허공에 말을 막 내뱉듯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치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축구 얘기했다 막 이렇게 그냥 정신없는 대화 말고 항상 초점 집중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절제해서 말을 하게 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자. 그 중에 하나가 전도대상자 같은 그 영혼의 구원과 그 마음을 얻어서 존중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과 삶으로 프레젠테이션, 복음을 보여주는, 제시하는.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진실된 말을 하자. 진실한 말. 영적인 말, 목적 있는 말, 진실한 말. 이런 말을 할 때에 은혜스럽게, 너희 가운데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 말하라. 은혜롭게 말하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잠언에 보면은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잠언 18장 8절 말씀인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상반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하반절에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제가 어저께 저 형수님 부부가 예리도 일본에서 와서 아내와 예리 또 처남자 이렇게 초청한 줄 알고 갔는데, 모니까 딜런 전도사까지 불러서 식사를 잘 준비했더라고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김밥 같은 스시 같은 뭔가 이렇게 형수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 제가 남은 거를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식탁에 올려놓은 거, 남은 거 다 나눠준 다음에 접시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큰 디시에 이제 요 정도 부분이 남았는데, 제가 그걸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다 먹으면 욕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절제해서 몇 개만 더 먹었는데, 딱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요, 별미, 맛있는 음식, 입에서 혀가 그 음식 맛을 얼마나 예민해, 이 혀가요. 인터넷 뒤져보면 이 혀가 음식 맛을 엄청나대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은 입에서 녹습니다. 여러분들 2세들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입이 녹아요, 입에서.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더운 음식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면 2세들은 이해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하다. 그 별미가 딱 들어갈 때, 입에서 녹을 때 이 말씀이 뭐라죠?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게 그런 예를 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현대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맛있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요,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윤 장로님에게 당회 점심 식사 끝나고 이제 당회 모임할 때 어느 성도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걱정해서 사랑으로 또 신방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목적 가지고 영적인 진실된 대화를 하면 좋은데, 당회가 예를 들면 그 성도님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 예를 들자면, 또 이것도 문자적으로 받으러서 목사님 설교를 또 누구를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누구를 찾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이 설교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시험 들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example. 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대화할 때 막 신나서 대화한다. 장로님과 제임스 목사가. 그러면 별미 같은 음식, 사람들이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수근수근하기를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막 맛있게 먹는 것처럼, 깊이 삼키는 것처럼 남의 말 하기를 너무 즐거워하는 교회 성도는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 사람이 말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뱀의 혀처럼, 독사처럼 남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혀 좋은 목적이 아니라 교회 화합을 깨트리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 전체의 화합을 깨는, 남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독사 같은 혀를 가진 사람은 끊어야 돼요.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전화도 받지 말고 카톡도 받지 말고 카톡도 불락하고 막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의 말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공동체 내 어느 찬양대 조직에서도 충분히 듣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채 목사님 선교는 찬양대에서 어느 직분자가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해주고 시험에 들면은, 그러면 시험 든 자가 또 다른 찬양대원한테 말을 전하고 연락해서 이렇게 안 좋게 막 김채 목사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막 비판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암세포가 모여서 이 그룹이 돼서 형성해서 반대 대적하고 그래서 갈라지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의 말 하기를, 근데 제가 이 설교가 참 힘든 게 제가 남의 말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강덕상에서 그냥 곧장 나갈 때가 많아요. 필터리 없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김창민 쌤 부부 딸 헬렌이 사촌 동생이 왔었을 때 다른 사촌들하고 주차장에서 막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신나서 너무 반가워서 헬렌 막 필터 없이 깔때기 없이 그냥 마음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 안 하고. 그러니까 패스터 제임스 이렇게 왜 필터리 없니? 저 걸러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어린 사촌 동생한테 걸르지 않고 얘기한다는 칭찬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또 칭찬으로 고지 듣지 마시고 제가 좀 책망을 많이 듣는 책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 아유 순수하다. 꾸밈이 없다. PBS, Public Broadcasting System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이크 들고 다 그냥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해버리고 카톡에 다 나눠버리고 그래서 요번에 또 책을 이렇게 내서 선물했는데 이 책에 혹시 내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잠언 기자가 말했을 때 남의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 이유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잠언 18장 6절과 26장 20절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뭐라 하냐면 남의 말 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냐면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잠언 16장 28절 친한 친구를 이간할 수도 있다. 갈라놓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A 성도하고 B 성도가 둘이 친해서 막 말할 때 C 성도에 대해서 막 좋아서 남의 말 하는데 부정적인 비판적인 마음의 불만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A 성도, B 성도가 합쳐서 C 성도 막 비판적으로 안 좋은 얘기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완전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찬밥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북한 남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룹이. 교제는 안 해요. 인사만 하고. 마음과 마음 대화도 안 해요. 교회 화합이 이미 깨진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왜? 우린 중심을 모르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느 성도를 멀리하고 어느 성도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데 이 C 성도가 그걸 알게 됐을 때 A, B 성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만 얘기하고 다닌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 사탄이 악의를 품게 만들면 A 성도하고 B 성도에 대해서 딴 사람에게 얘기할 때 A 성도하고 B 성도가 너무 친하니까 이간질해서 갈라놓는 말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요. 마귀 사탄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좋은 기회다. 저 A 성도하고 B 성도가 함께 친하게 막 만나서 말하면서 C 성도에 대해서 막 불만족 비판한다. 요건 마귀의 밥이 될 좋은 기회예요. 세 사람. 말씀을 좀 여기까지만 나누고 정돈할 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받았는데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 은혜스럽게 하라. 은혜롭게 말을 하라. 내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주일날 받으면서 이제는 앞으로 식사 후에 예배 시간에 다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또 식사하면서 대화할 텐데 저도 뭐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할 텐데 은혜스럽게 영적인 말을 하라.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말을 좀 하지 말고 영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목적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요 세 가지만 좀 이렇게 정돈했는데 더 나가서 이제 남의 말 할 때 필터 없이 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남의 말하는 걸 조심해야겠다 할 때 결론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요. 저희 아버님에게 고등학교 사춘기 때 큰 불만이 뭐였냐면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말씀이 없어요. 말이 없으세요, 집에서도. 제가 좀 어머님이 계셔서 죄송한데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대화할 때도 뭐 부부 갈등 뭐 60년, 1년 살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좀 화내서 말해도 아버님은 그냥 침묵의 영성이 얼마나 깊으신지. 근데 여자들이 막 화나서 얘기할 때 남자가 침묵하면 더 화나거든요, 우리 부인들. 안 그래요? 우리 부인들 고개 끄덕끄덕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침묵의 영성에 아주 동의하시는가 본데 그 부인들 힘들거든요. 근데 아들로서 볼 때 아버님이 말이 없으신데 어머님이 막 이렇게 해도 근데 또 얼굴도 또 아버님이 또 그때는 또 미소를 지으세요. 항상 은혜스러운 분이니까 부부싸움도 은혜스럽게 할 때 좀 그래도 좀 미안한 얼굴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은혜 충만한 것도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야고보서에 많은 사람들아 선생되지 말라. 왜? 선생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위험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실수가 두려워서 복음 전파 목적 있는 영적인 말 이런 거 진실된 말 안 하고 너무나 입 다물고 있는 것도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은혜스럽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좀 크게 깊이 고민하면서 실수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저는 영적인 말을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겠다. 목적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의 말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남의 말 잘못하면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질 위험이 많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A 성도가 B 성도가 C 성도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남에게 소문나면 남들도 C 성도를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돼. 내가 말을 남에 대해서 잘못할 때의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암세포처럼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보다 남에 대해서 칭찬, 좋은 점, 가능성,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면서 덕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말하고 살 텐데 산소호흡기 끼고도 우리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 참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하면은 놀란 효과가 복음 전파나 여러모로 있는데 반대로 마귀 사탄은 독사의 뱀의 혀처럼 얼마나 간사하게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말을 부정적으로 남을 자꾸만 내리깎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도 그냥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좋게 보다가 남의 부정적인 말 들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되게 보이게 되고 이런 말로 교회 안에서 모임에서 얼마나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아성찰 반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은혜스럽게 은혜로운 말을 오늘부터 더 구체적으로 해나갈까?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겠다. 세상적인 육적인 남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쌍스럽게 이런저런 주제를 막 말하고 흥분해서 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적절한 적합한 은혜스러운 온유한 친절한 말을 할까? 영적인 말, 목적을 가지고 목적 있는 말, 진심된 말, 특별히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칭찬과 좋은 점과 저 성도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저 성도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자라나는지 이런 긍정적으로 신앙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세우는 말들을 칭찬의 격려의 말을 더욱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나가면서 그렇게 말이 안 나올 때는 내가 그 성도님을 그 정도로 사랑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 성도님을 걱정 근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문제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인 줄 알고 내 말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낼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켜 배워서 열심히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요 가사만 생각해도 쓸데없는 자가 무슨 쓸모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스러운 말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선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시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돕으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해 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고 살아갈 때에 뒤돌아서면은 또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분명히 죽을 때까지 수만 번 수억 번 있을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적어도 민감함을 예민함을 가지고 의식해서 입에서 나온 말 그래도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은혜가 덕스럽게 은혜가 되는 것인가 뒤돌아보면서 조금씩 은혜 주신 대로 지혜로 성령 충만해서 말을 고쳐나감으로 더욱더 먼저 말이 고쳐지긴 해. 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엇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사까지 되게 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넓게 알아가면서 은혜 충만할 때는 저절로 마음에서 감사가 많아서 이런저런 성도들 그저 다 사랑스럽고 다 감사하고 그저 은혜스러운 말이 저절로 나와서 덕스럽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더 깊이 넓게 많이 크게 깨달아 알아가는데 은혜가 충만한 자가 돼서 은혜스러운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후손들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